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신월 제일교회 비전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자신을 살피면서 이번 한 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혹 지금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 시간 눈을 감고 노래를 들으며 자유롭게 내 마음의 상태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3분 정도 침묵하며 또한 소리를 내어도 좋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기자 권사님, 주원이, 사랑이, 모세, 지안이, 수연이, 성민이, 수빈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교회에서조차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은 아이들인데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막내 수빈이를 시작으로 우리 정기자 권사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늘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안한 그릇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마 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까지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만나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쯤이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쯤 지난 이 시간 다시 코로나가 불거지고 확산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 2주간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더 함께 상황을 지켜보면서 속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세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속하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속하게 되는 공동체. 저도 어릴 때가 있었고, 권사님도, 우리 막내 수빈이도, 우리 맏형 주원이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릴 적,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 막 어릴 적, 다 그때가 있지요. 그때가 없이 어떻게 지금이 있겠습니까? 다 어릴 때가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 제일 먼저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환경에 따라 기구한 운명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정과 부모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동체이니만큼 그 아이가 태어나 속하게 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부모와 가정을 통해 자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교류, 부모님과의 관계에 따라 정서를 습득하게 되고 감정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과 눈치를 보는 것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습득하게 되고 또한 사랑에 따라 부모님께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도 있는 학습을 습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태어나 이 생애별로 그 주기에 따라 각기 발달 단계들이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공동체에 속해 나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학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참 부모님을 향한 태도 같기 때문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서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정확히 말하면 호수 한가운데 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직접 두 발로 걸어 오고 계십니다.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8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 주님이시거든, 만일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조금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유령같이 보이는 한 형체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바다에서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살면서는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 존재가, 그 낯선 존재가, 그 무서운 유령 같은 형체가 나한테 오니까, 우리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해, 나야,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며 다독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들이 모두 놀라서 유령이라고들 하고 막 잔뜩 겁을 먹고, 우리 만화로 비유하면 입에 지금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 난생 처음 보는, 다 모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베드로를 비롯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배 위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보게 되는 그 두려운 형체 앞에서 잔뜩 겁을 먹은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누구도 말하고자 하지 않은, 누구도 떠올리지 않은 낯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떤 고백이지요? 29절입니다. 28절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의 참으로 귀엽고 소중한 고백을 들으시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 있는 고백인지 또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고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관심 있는 건 저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에게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29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와. 베드로야, 너만 괜찮으면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조금 길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또한 저는 지금 유치부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정말 갓난 아이들을 보면 신기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도사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인지하는 순간 아이들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높은 책상 가운데 있어도, 어른들에게는 밥 먹는 식탁이 높은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식탁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높은 곳이겠어요. 저 바닥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높은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높은 곳에서도 자기 앞에 나를 사랑해주는, 신뢰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던집니다. 그러한 특별한 행동들을 해요. 한 아이가 제게 높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품으로 자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베드로의 가정 환경과 어릴 적의 환경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흡사 어린 아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부모님 품에 꼭 껴안겨 나를 던지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죠? 이제 행복한 감정이 뭔지도 알고, 슬프다는 게 뭔지도 알고, 사랑에 대해 한참 관심 있을, 그리고 사랑보다는 또래 친구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을,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또래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는, 그런 조금은 독립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 환경은 어땠습니까? 우리 수빈이를 비롯해 주원이까지 여러분들의 어릴 적 환경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는 어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내 어릴 적 삶은 어땠나?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나에게 가정이란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에게 있어 가정과 부모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설교를 마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두 눈을 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침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이미지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인가? 가정은,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배에서 이제 이 배 선반이라 그러나요? 이 배 틀이 있죠. 그 배 틀에 이제 걸터 앉았습니다. 이제 두 발을 바다에 털썩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에 걸터 앉아 있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걸터 앉아 있는 나를 바다로 점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서겠습니까? 못 서죠. 누구도 서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가벼운 사람도 서지 못하지요. 바다 속에 빠지죠. 그 바다가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지만 빠져 죽지요. 밤인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라, 네 예수님, 뛰어갑니다. 대단하죠? 저는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특히나 밤에는 더 무서워하는데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낯섭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의 이랑 좀 더 가까워진다. 좀만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 조금만 가면 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 위로 거센 바람이 불고 또한 그 바람에 의해 소용돌이가 일렁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어가는데 거센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렁여요. 예수님은 그대로 서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 그리고 저 바다에 빠지면 얼마나 추울까 하는 그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다는 묘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는 삼키는 힘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에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거센 파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렵기에 충분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었어도 무섭고 두렵기에 충분했을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빠져버립니다. 풍덩. 그때 베드로가 소리쳐요. 빠지는 그 순간 예수님!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탁 잡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소리쳤을 뿐인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 자기에게로 이끌어 배 위로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있는 그대로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성령님과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나에게 있어 가정과 나에게 있어 부모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또 베드로의 어떤 이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 모습보다는 물론 그것 또한 대단한 믿음이고 본받을 점이지만 오늘 저에게 인상 깊이 다가오는 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건 간에 예수님은 한결같이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 건져 주고 계시는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넘어 우리에게 늘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담대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거센 바람으로 인해 잔뜩 겁에 질려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계시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날마다 산책하며 그분께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되기를 빕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며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로 시작된 새로운 한 주, 내 곁에 계신, 가까이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되세요.